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두 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좀 격하게 우리 서로 간에 부산 사람들답게 샬롬 하고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갈등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저 집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나는 옛날에는 참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작년, 재작년에 여러 나라에서 아주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했던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였고 지금도 그 근처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많은 젊은이들의 호감을 가고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세상이 참 혼돈하다, 혼돈스럽다, 이것에 대한 해독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부제로 달아가지고 책 썼는데, 이 책을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거 맞아, 이래,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마치 자기 인생의 어떤 지침서처럼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아주 이렇게 높은 책이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책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땡땡땡 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찾아서 열심히 살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뒤에 말.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의미를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게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다. 이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땡땡땡 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공감했습니다. 요 땡땡땡이 뭘까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은 이데올로기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오늘 너 살아야 될 의미 정도 찾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걸 젊은 지성인들이 불같이 공감했어요. 그래, 공부해봐야, 돈 벌어봐야, 유명해져 봐야 결국은 잔머리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지 새끼도 잘 먹이고 좀 좋은 옷 입고 좀 좋은 차 타고 이러다가 암 걸리면 슬픈 듯이 가는 인생.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과연 그럴까?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이 사람들은 표정이 어때 보이십니까? 이게 좀 작은 사진을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좀 시간이 늦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제일 앞줄로 와서 그것도 옆 얼굴을 전체 보여주면서 저기 앉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용감하게 걸어간 걸 보고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새신랑입니다. 네? 새신랑. 게다가 부인 어떻게 하고 혼자 왔습니까? 집에. 너무 고맙습니다. 새신랑이 여기까지, 우리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새신랑? 부인 전화번호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제 전화해보게. 행복해 보이죠? 우리 새신랑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해 보이는데 이 사진의 전체를 보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사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 행복한 사람들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진의 제목은 둘이 합쳐 178cm예요. 이 두 젊은이들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는 88cm, 하나는 89cm 이 정도의 키가. 둘이 합쳐야 이 청년 키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평범한 식탁이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싱크대가 낮아? 이렇게 설거지 한번 하려면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않은 그 허리가 이 사람들에겐 자기 키보다 높아요. 도대체 이런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이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키도 이렇게 작고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자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변호사보다 사무장이 훨씬 실력이 좋아요. 여러 변호사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꿈이 있는데 자기가 사는 도시의 시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멋지죠? 아내 되시는 이분은 꿈이 뭐냐면 아이를 둘 가지는 겁니다. 이게 평범한 꿈처럼 보이는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가지는 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체 구조가 아이를 가질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가지를 감당을 해야 돼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자녀들,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도 인생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내 삶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기왕이 내 인생,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인생,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은 어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여러 사회적 그 다음에 인문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행복한 사람이 존재한다,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혹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정의한 성경에 행복한 사람은 뭘 맺는 사람이다.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내 삶에 우리 가족에게 인생의 열매, 그 행복이 맺히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이 설명한 또 다른 행복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기록하셨습니다. 보이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행복한 사람, 행복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더 행복하고 싶은 사람, 즉 행복이라는 열매를 더 맺으려면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오늘은 한자어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단, 끊을 줄 아는 것. 이게 행복하려면 꼭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이란 끊다, 결단하다 할 때 이 단자를 써요.
결단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단자에는 번뇌를 끊고 내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라도 끊고, 즉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그걸로부터 비롯된 뭘 끊어내는 거예요? 공포를.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암에 딱 걸리면 바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어떤 힘, 어떤 결정, 이걸 나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단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사과가 그냥 맺히는 게, 배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형편없는 어떤 한 가지를 주인이 뭐하요? 끊어서 정말 건강한 가지에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접을 붙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금방 알아요. 접을 붙여요. 그때 한번 단을 경험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지가 열심히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그대로 두면 열매가 튼실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가지를 끊어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치기 한다 그래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적화, 꽃이 여러 개가 피는 과일은 꽃도 솎아줘야 되고, 사과가 맺힐 때는 사과가 큰 게 하나가 달랑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8개, 9개가 이렇게 송글송글 포도송이처럼 맺혀요. 그러면 그거를 주인이 보고 큰 거, 정말 좋은 거를 남기고 나머지는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끊어줘요. 그걸 적과한다, 속과한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끊어내는 과정이 있어 줄 때에 진짜 좋은 과일을 맺을 수가 있어요. 접을 붙이고 가지를 치고, 그리고 꽃이나 열매가 많이 맺힐 경우에는 그것을 솎아주는 과정을 해줄 때에 진짜 좋은 과일을 맺는다. 행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래 참아야 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해야 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엇을 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게 표현이 좀 다르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단한다는 뜻이에요.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뭔가를 포기할 줄,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뭘 끊어내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으라. 목사님, 이 굳은 마음이란 게 뭡니까? 성경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81편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굳은 마음은 곧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 이건 자녀 키워본 분은 금방 이해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아이가 그걸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울 때, 이놈을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놈을. 근데 그게 3살 버릇이 8까지 가면서,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담배를 그만 끊으시는 게 좋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담배 하나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나 아무 말 하지 마. 담배 나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성경은 무슨 마음이다? 굳은 마음이다.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성경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고집 피우면서 내가 놓지 못한 그 어떤 것,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굳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걸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떨쳐내버리고 끊어내고
새롭게 마음과 영을 가지라.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 표현에서 뭘 떨쳐낼 것인가? 굳은 마음 대신 다른 표현을 썼어요. 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 교회 가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뭐냐? 나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나는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착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도대체 교회만 가면 왜 자꾸 나보고 죄를 용서하라? 이 뭐냐 이거 죄가 도대체. 죄는 살인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죄지만 어떤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불법, 법을 어기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막 차선도 넘어가고 속도도 위반하고 불의, 남들이야 의롭다 뭐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잔꾀 부려가면서 우리 아이들만 잘 될 수 있으면 남이 모르면 돼 하고 불의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떨쳐내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죄다, 맞는 말인데 죄가 뭐지? 그거는 살인하지 마, 그리고 뭐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이 들어갔을 때 아내는 남편이 내 뜻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이 내 뜻을 따라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내가 좀 게임을 하든 말든 신경 좀 안 쓰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서로 떨쳐낼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따뜻함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지만 사실은 쉬워 보이면서도 우리 주변에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걸 한번 참을 때 내 가족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보이고 죄를 떨쳐내 버리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새 마음 새 영,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는 한 이제 30대 중반 40대 정도 되신 한 남자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수원에 오셨습니다. 근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아주 표정이 좋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주 호탕하고 사나이 같고, 그런데 혼자만 이렇게 멀리서 먼 발치 이렇게 보면 이 표정이, 우리 표정에 주름이, 웃을 때 주름과 근심할 때 주름이 공존하듯이 그분에게도 그렇게 공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뭐 좀 말 걸기에는 한때 이렇게 맞을까봐 좀 이렇게 덩치가 너무 커서 말은 못 걸고 옆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는 저를 이렇게 잡고 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목사님, 그러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말이 이거예요. 지쳤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뭐 저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으니까요.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저를 이렇게 한번 보더니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서 벌써 전 아파트도 있고요. 아내도 차가 있고 저도 차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도 진짜 좋은 데 가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따오더니 이혼하자 그러더래요. 이유를 묻는데 이유를 말 안 해요.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그리고는 완전히 그림자 놀이를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사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완전 남남보다 더 못하게, 완전 아내가 자기를 그림자 보듯이 그냥 휘 찬바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밤잠 안 자면서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진짜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 것이 난 다 아내를 위하는 거고 아이를 위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전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둘이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삶에 이걸 다 내려놓고는 와가지고 아무도 밥도 못 먹고 거의 사람이 넋이 나갔어요. 배신감에, 외로움에, 좌절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집에 돌아가면 이제 이혼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실 집에서 떠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왔어요. 그래서 며칠을 거기서 있다가 어느 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있으면서 기도라는 걸 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해왔는데 왜 아내가 행복하지 않고 나하고 헤어지길 바라는지 도무지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덤볐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저희 연수원에 오면 이 위에다가 저렇게 프랭카드처럼 글 하나를 이렇게 쭉 문장을 적어놨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을 쭉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계속 그 문장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서 살았나 보다, 아내에게도 애에게도 내 방식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나 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내의 마음대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마음대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예수의 마음, 이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끊어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해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아내가 행복해할 만한 것들 하나씩 하는데 아내가 전혀 변함이 없이 찬바람이에요. 어느 날 오더니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져왔더래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예수의 마음으로 이혼도 하자고 하는 대로 해주자 생각이 했대요. 그 이혼 법정을 갔대요. 딱 갔는데 가보신 분 안 계시겠지만 거기 가면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과거 부부 아니면 현재 부부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커플 와서 앉아있는데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각자 간대요. 근데 이분은 내가 이혼도 예수의 마음으로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지금 이혼하면서. 그래서 아내가 목마른 것 같으면 가서 물 떠다 주고, 이혼 법정 앞에서 그 다음에 뭐 해달라면 가서 그거 도와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혼을 도와줬대. 그렇게 하면 이혼을 자기가 당하는 건데, 그래 이게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이게 예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그래 하곤 그렇게 해서 아주 보기 드물게 그 커플들 가운데 아주 화목하게 이혼하러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판사가 딱 보고 이거저거 물어보고 피식 웃더니 3개월을 주더랍니다. 조정기간. 3개월 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끝나는 날 아내가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니까 아내가 변하고, 아내가 마지막 그 이혼 서류를 내야 되는 마지막 시한에 그걸 내지 않고 이게 화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년 후에 저희 연수원을 다시 왔는데 아내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오늘 우리 병원께 우리 3명의 남자분들 모시잖아요. 남자분들이 참 어색하게 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인들 잘하셨잖아요. 이 남자분이 앞에 찬양인들 하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만삭에 처음 왔을 때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 올 때는 이 아이까지 합쳐서 3명이 돼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 사랑도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내 방법대로, 아내를 위하는 것도 내 방법대로, 그걸 포기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됐다고. 생의 열매를 위하여 단 하라. 이 단은 인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의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든, 그렇게 내가 맞춰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그 예수의 마음이 서로 간에 서로 교류가 될 때 그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단 우리가 결정할 때 내가 내 삶을 행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나쁜 것을 끊어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단 하겠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돕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 도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을 한 사람에게는 굳은 마음, 딱딱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내가 버리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겠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의 결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심만 해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뭘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잘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으로, 잘 몰랐던 행복하지 않아 인생은, 이런 생각 끊어내고 행복할 수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다.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를 많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어떤 열매요? 행복한 열매를 많이 주실 것이다. 단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내 삶에 불필요했던 것, 내 아내가 정말 싫어했던 내 습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악한 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한 번 더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젊은이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용기를 가지겠다고 결심하시는 분은 이 성경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죄의 열매가 불평하고 어렵고 힘든 게 가득한 게 아니고 의롭고 착하고 행복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단하셨어요. 놀랍게도 말이죠. 야, 너네들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복 던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면 내가 먼저 단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조그만 것만 단해도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들을 단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너무 불행하게 사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분은 평생 잘 사셨어요. 조금 젊은 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공부도 잘하시고 나중에 총리까지 된, 그래서 아주 출세를 한 분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후손들이 너무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우리 오신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처럼 연세가 90이 넘었지만 교회를 나와가지고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 할아버지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한 집안의 어른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단하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그 할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오케이, 다니엘 할아버지,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는 그 불행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62일 후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목사님께 배우시고 무슨 뜻인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해지겠다? 끊어지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래 다니엘아, 너와 너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아들 메시아 예수를 너희 집 근처로 보내서 너희를 대신해서 그 죄 값을 갚아 죽음으로 내가 너희 행복을 되찾아 주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좋아할까? 왜 교회마다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세워놓을까? 그게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케이,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내 아들을 끊어내서라도 반드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한 번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한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사회적 위치가 아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폼이 딱 이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분이 제 앞에 앉으셨는데, 배경음악까지 나오고 너무 좋죠? 다리를 이렇게 딱 끄고 이렇게 턱을 딱 겨고 난 다음에 저를 한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시고 표정에 변화도 없어요. 사람이 웃지를 않아요. 정말 세련되고, 그 다음에 아주 인테리어 공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웃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웃지 않고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저를 웃으면서 마저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참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가 어느 날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분이 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 안 하고 좀 넘어가게, 그럴 만큼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 얼굴이 편해 보이냐고. 저 말고요, 자기 얼굴이 편해 보이냐고. 제가 너무 솔직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웃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근무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 상사 국장님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결제를 받는데, 결제 받고 나오는데 그분이 자기를 부르더니, 누구님, 뭐 요즘 뭐 참 좋은 일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그러더래요. 그럼 넘어갔대요.
얼마 있다가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친정어머니가 예, 요즘 남편이 잘해주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 그랬더니 네 얼굴이 화색이 돌고 참 편해 보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얼마 후에 남편이 주말부부입니다. 주말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그 주말이 돼서 집에 왔어요. 밥을 먹다 갑자기 숟가락을 딱 놓더니 남편이 그러대요. 당신 요즘 바람 피워?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야, 당신 너무 이쁘고 편해 보인다고. 그 순간에 이분이 뭐가 반짝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공통 단어가 들어갔어요. 당신 너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얼굴이 편해 보이냐고. 제가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편해 보인다 할 걸 제가 그거를 모르고 아니요. 자, 이렇게 앞을 못 내다봐요.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말을 할까? 왜 내가 변했을까? 1년 동안에 자기 삶을 살펴봤는데 직장 그대로, 친정 시댁 식구 그대로, 남편 그대로. 그런데 자기 삶의 변수는 이거밖에 없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성경 배운 게 자기 삶의 변수인데 자기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 후에 이분이 오더니 갑자기 막 너무 좋아져. 목사님 제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하시라고 자랑.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실은 말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상담을 할 때 너무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중학교 이렇게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춘기를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하고 말을 섞지 않은 지가 1년이 됐대요. 야, 저는 이 남편도 저기 서울의 대기업 간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배우고 잘 살고 많이 집도 엄청 좋고 차도 엄청 요차 타고 명품백 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최고 행복하진 않지만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1년 동안 말 한 번 하지 않고 저는 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살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말을 해본 지가 1년이 지났다고. 뭐 밥 같이 먹는 건 고사하고 아들이 아침에 오면 인사도 안 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자기 방에 딱 들어 문을 딱 잠그고 그 길로 끝. 그리고 아빠 엄마가 다 잠들고 나면 나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찾아먹고 지가 뭐 해먹고 뭐 이러고 들어가고 아니면 사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방에 가서 먹고 뭘 시켜다 먹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주말 보니까 나가 있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영향력도 있지만 웃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드라마에서 말하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편도 행복하지 않고 아내가 웃으면 바람 피냐면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그 아이 교육하겠다고 주말부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엄마하고 말 섞은 지가 1년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너 있고 그 다음에 근엄해서 웃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로 웃을 일이 없어서 참 불쌍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그랬던 분인데 목사님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뭐 대단한 일이야. 1년 만에 말 걸었으니까 그래 그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부엌에서 집안 이렇게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 방에서 휴대폰으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말 건 거라는 거예요. 말로 건 게 아니고 자기 애 방에서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문자 보낸 게 1년 만에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자 그랬더니 배고파. 야, 저는 배고파라는 말 듣고 행복해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죄의 결과예요. 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 배고파라 문자 받고 좋아가지고 제 앞에서 소녀처럼 들떠있는 얼마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막 흥분해서 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했더니 이번에 저희 아이가 말이야, 이게 엄마에게 아이가 전부잖아요. 아이가 남편이 주말에 돼서 왔는데 이렇게 남편하고 둘이 밥을 먹으면 애가 밥을 같이 안 먹어도 엄마가 애 밥을 차려놓는데요. 이렇게 수저하고 딱 차려놓는데 그러려냐고 둘만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애 방문이 열리더니 애가 두루룩 나오더니 아빠 옆에 턱 앉더니 밥을 우고우고 먹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아빠 옆에서 먹는데 아빠가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는 헉 하더래. 아들이 내 옆에 와서 앉았다. 남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 되는 사람이 그 가정에 깃드는 그 부드러운, 예전에 맛볼 수 없었던 그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하나님께.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내의 어머니로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배우고 제일 기도 첫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편과 아이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한 이유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이번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 가면서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제디 와서 백허그를 하더래요. 뒤에서 확 끌어안더래요.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놀라서 바짝 얼어서 갑자기 남자 아들아이가 뒤에서 끌어안으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얘가 돈 달라 그런 걸까? 뭐 하여튼 걱정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가서 침례 받아. 예수 믿어. 이 뜻이에요. 나는 지금 엄마가 좋아. 이 아이가 엄마의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던 이 아이가 엄마가 따뜻하게 변하고 엄마의 표정이 변하고 엄마와 아빠 사이가 화목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이 아이가 지금 엄마가 좋다고 빨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 엄마가 와가지고 제 아들이 믿으래요. 저 예수 믿어야 돼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바로 얼마 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분이 수술 받기 전에 저한테 보낸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쭉 보는데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웃지 않던 이 사람이 정성, 덕분, 제가 기도했거든요. 성경을 봤거든요. 예수님, 따스한 봄날, 안식, 평안, 대수술을 앞둔 한 인간의 문자에 글에 이런 글들이 남았어요. 정성, 덕분, 기도, 성경, 예수님, 제가 성경을 제 무릎 위에 놓습니다. 제 마음은 참 편안합니다. 죽음이나 건강에 대한 미래나 이런 두려움까지도 다 내려놓고 제 마음이 지금 편안. 그리고 제일 끝에다 뭐랬냐면 목사님께서도 평안하시기를, 제 평안까지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변화시키시는지 저는 봤어요. 아,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마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길을 주어 우리와 우리의 누구? 우리의 후손들의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여기 잘 오셨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과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사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끊어낼 건 끊어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끊어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